성경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가지고 귀머거리 소경에 설리반이라는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묻혀버리고 말 인생이 되지 않았겠나. 그런데 헬렌 켈러는 자기가 며칠만이라도 눈을 뜬다면 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눈을 보고 싶다. 아주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필요한 적이 있습니다. 또 숲속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싶다. 우리 뒤에 숲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산삼. 네. 산삼이 나옵니다. 고라니도 나오고. 네, 고라니는 아주 걷다 보면 그냥 나와요. 네, 내려갔다가 올라가지 못한 고라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신리청 걸으시면 고라니 가끔 봅니다. 예. 제가 혹시 걸으면 도망가지 마시고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딱 보면 얼른 도망가지 마시고 아이고 저 목사님 온다 그러고 도망가지 마시고 반갑게 맞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드리시는 이제 은퇴하신 그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저녁에 한번 만나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고 가시길래 요즘은 몇 시쯤에 움직이십니까? 내가 운동을 언제쯤 하시냐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거 만날 시간이 없겠네요. 내가 저는 대부분 저녁 시간에 움직입니다. 예. 절대로 저녁에는 운동하지 마세요. 집에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못 만나요. 이 헬렌 켈러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눈에 보지 못하니까. 근데 그의 친구가 숲속을 산책하고 돌아왔는데 물어봤어요. 뭐 봤냐? 그랬더니 친구 하는 말이 별로 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헬렌 켈러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본 게 없다니 숲속에 많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2시간 산책하고 본 것이 없다니 그게 말이나 돼? 그러면서 놀랍니다. 눈을 가지고 있고 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 마음에 뭐가 다른 게 있었다는 거죠. 다른 생각에 골몰하게 그냥 거기에 치우쳐 있었던 겁니다. 염려라든가 근심 가운데 산책을 하면 사실은 아무리 좋은 풍광이 앞에 있고 그죠? 고라니가 왔다 갔다 거리고 산삼이 눈앞에 있어도 못 보고 지나갑니다. 눈에 들어올 여유가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주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했냐면 우리 테필린이라는 책을 통해 제가 한 번씩 꼭 읽어볼 것을 제가 권했는데 13살에 성인식 할 때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예. 그래서 4세부터 교육이 시작돼가지고 13살 성인식 할 때 모세오경을 외우지 못하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식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이 알고 많이 읽었고 많이 배웠고 또 뭐 합니까? 테필린 속에서 얘기한 대로 하브루타를 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합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질문 대답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통도 배우고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소리로 듣지 못했다. 그럼 이해가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숲을 거닐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과 같아요. 요즘 필사하는 게 있습니다. 필사가 은혜롭습니다. 예, 아주 어떤 분은 필사를 몇 번 했다고 하면서 이게 성경을 필사할 때 썼던 펜입니다 하면서 따로 보관해 놓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필사가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목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숲속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못 들은 건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보지 못한 건가? 그게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 복잡해서 그럽니다. 다양한 그림과 소리들이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얼굴을 뵈었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우리의 육신을 지니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37절, 38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나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함이니 이는 그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하나님 얼굴은 보지 못하고 지나가실 때 등만 봅니다. 구약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은 제2위 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대화하셨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고 야곱과 씨름하시며 져주신 하나님이시고 불타는 떨기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의 음성을 들을 자가 없습니다. 천사들마저도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늘 자기를 지지해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뵀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적들이 둘러싸여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비로운 아버지 얼굴과 자신을 친히 증거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유대인들은 전혀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38절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말씀이 없습니다. 항상 전제를 깔고 말씀을 읽어요. 돈 없고 힘없는 이 예수는 우리 구원자가 아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도 듣지 못했고 한 번도 그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들을 잘 살게 하는 메시아였고 자신들의 소유를 지켜줄 수 있는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은혜의 소낙비가 지금 내리고 있고 그 앞에서 비가 내리고 막 천둥을 치고 번개가 치는데도 항상 메마르는 땅입니다. 중심에 다른 생각이 잘못된 선입견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마음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죄스럽고 무의미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첫 장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찾으시는 아버지 음성을 우리가 처음서부터 들을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이미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귀에 들리는 것마다 아버지 음성이고 등을 스치는 것마다 아버지의 자비로운 손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죄스러운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할 리가 없어요.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전혀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초점이 맞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과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아무리 그 사람은 믿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변화 자체를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앙은 이 지각, 연단받은 지각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증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바로 그분의 지각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의도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일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 구절로 부활의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대요. 결코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의도로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게 해요? 전에 성경은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오늘 39절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구한다. 여러분, 명령형입니다. 여기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한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성경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연구하라. 그러면 성경 연구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읽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우리나라 전쟁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이 왔는데 원수가 왔는데 대통령이 왔는데도 만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고 성경 보는 시간은 타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각을 사용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가 많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건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지각을 연단받은 지각,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확신하며 살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치를 따져보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온 마음을 다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한 중심 인물이 있고 그분을 움직일 수 없는 고난의 종이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문제입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면 고민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고민.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냐 하는 거죠. 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에 사용하시려고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을 지속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선을 거놓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고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뭔가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딱 선을 거놉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나도 편하고, 그죠?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선을 딱 정해놓습니다. 결과가 뭐냐면 성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나의 지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 그것이 그에게 큰 핸디캡이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지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나의 지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나의 지각을 통해 듣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우리의 닫힌 지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애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해줘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 증거가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게 계시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결정들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그들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넓게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머릿속에는 전 인류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구원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어요. 여기 상고한다는 말은 연구한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깊은 부분까지 철저하게 탐색하는 걸 말합니다. 탐색.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낮 예배 시간에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누구 요셉의 믿음이 뭔지 상고한 뒤 브리체, 그 사람이 왜 믿음의 사람인지, 히브리 기자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본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약속을 붙들고 믿고 절대 주권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고는 적용까지를 포함합니다. 그 세계에 내가 들어가 사는 걸 말해요. 말씀은 소화되고 적용돼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힘이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힘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놀라운 지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으며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제자로서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정의를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마땅히 믿을 만한 것을 아무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수용하고 따르며 또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믿음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이걸 표현합니다. 여러분, 공의롭게 사는 게 그게 올바른 거다,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거는 똑같습니까? 틀려요. 아는 것과 사는 건 다릅니다. 안다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믿는다는 것은 쫓는다는 뜻입니다. 쫓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수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쫓아가요. 그것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은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거기만 끄떡거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내 마음도 내 발걸음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 믿음이 바르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거되고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요한의 증거도 있었지만 내게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증거를 다른 데서 찾질 않아요.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사랑과 공의와 긍휼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돌아가지 않아요. 자기를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다른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지금 한 것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보면 어때요? 형편없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가장 바로 잘 알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서로 비슷비슷한 것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자랑이 없어져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의 진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무서운 무지, 교만, 죄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성경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악한 죄들과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인물 하나하나가 놀랍게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그 사람들의 죄입니까? 우리가 걷는 걸음하고 비슷해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연극 같은 데 보면 특별히 햄릿의 연극을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햄릿은 자기 부친이 지금 왕으로 있는 삼손에게 독살당했다고 하는 의심을 품고 광대를 불러서 그 장면을 연기하게 합니다. 연극 안에 또 하나 연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연극을 보고 있던 왕과 왕비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왜냐하면 그 연극이 자신들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그대로 어떻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각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겁니다. 아, 이게 뭐지? 나를 이렇게 정확하게 꼬집어내고 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기록되고 있던 심판된 모든 죄악들이 지금 바로 내가 살았던 것과 결코 다르지 않고 바로 그것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변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죄를 본인이 책임지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죄인들을 멸하시는 그 가운데서 은혜를 잊지 않으십니다. 지은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회개할 때마다 늘 구원자를 보내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난다는 겁니다. 깊이 있게 상고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 4분의 1이 누굽니까?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왕이 친히 오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왕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왕은 오셨고 왕은 지금 기적을 행하며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기적을 통해 나타내고 위에서는 하늘에서는 어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고 세례요한은 바로 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눈이 다쳤어요. 귀가 다쳤고 그렇게 성경을 아는데도 왜요? 자기의 죄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없어서 깊이 있게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4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오기를 그랬습니다. 오기를. 여기 온다는 에르코마이라는 말은 쫓는다라는 뜻입니다. 쫓는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는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도 막상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쫓아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주님의 한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다. 이분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성경을 상고하며 얻을 수 있는 그분의 음성을 내가 성경을 통해 듣고 성경을 통해 보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공관복음 4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믿음은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지. 믿음은 쫓아가는 거다. 내가 믿음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은 것을 구분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알고 그저 피상적인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뭐예요? 에르코마이.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쫓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피상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자기 문제에 골몰에 있었기 때문에 숲속에 들어갔지만 새소리고 모든 소리를 듣지 못했고 그 아름다운 풍광을 다 놓쳤어요. 그 문제에서 자기를 건져줄 주님이 바로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자신들을 건질 유일한 구원자가 눈앞에 있음에도 그것도 기적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성령으로 항상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분을 믿지 않아요. 쫓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방법으로 끝까지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분께로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자기 문제에 깊이 빠져 있다 보니까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머릿속에 든 것을 다 비워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나가 고백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묵상해도 도대체
말씀이 상고에서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을 쫓아가야 되는데 아는 것도 믿는 것도 형편없습니다. 쫓아가야 되는데 나에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어서 주님께 나가지 못했다고 고백을 드려야 돼요. 혼자 고민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 얻은 결과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보혜사 성령은 변호사란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놀라운 설득력으로 변호해 가시는 변호사예요.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요?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분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한 자리로, 말씀 안에 사는 삶의 자리로, 거기에 있는 인물들의 나를 집어넣고 대입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철저하게 생각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 고민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걸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런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지각을 얻은 거예요. 연단받은 지각을 그들은 썼던 겁니다.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를 보시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요한복음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가야 돼요. 근데 간다는 게 뭡니까? 믿는 건데, 이 믿는 건 뭡니까? 에르코마예요. 쫓는다는 뜻입니다. 쫓는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만 쫓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주님 말씀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눈에 보인 대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죄 가운데 해방되었고 이 자유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막상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쫓아 살려 하지 않는 여기에 대한 주님의 이 한탄에 섞인 이 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뭘 고민하냐 하면 요즘은 고민이 그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고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고민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신앙을 끌어올릴까?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만나야 되는데, 복음,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복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진짜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어서 금세 울면서 감사하고 자기의 죄사함에 대한 감격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런 기회가 한 번씩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터닝 포인트가 돼야 돼, 인생에. 이게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이게 시작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는 것 같은데, 영생이 있는 건 아는 것 같은데 믿진 않아요. 쫓아가진 않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문이 열려지질 않아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진정 기도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을 놓고 모니카가 10년간 울며 기도했어요. 그때 한 말이 뭡니까? 울며 기도하는 성도의 이 다이아몬드 같은 이 기도, 눈물로 기도한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뭐요? 이 믿음, 주님을 쫓아가는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고 교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믿음이 뭡니까? 바로 이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성경을 상고하지 않아요.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발을 담그려고 하지 않아요. 내 죄를 드러내주고 내 죄악을 발갛게 드러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 길을, 영생을 얻는 이 길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데, 이것 때문에 선교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교회에서 취급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함 없이 이 교회 들어온 사람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믿고 주님 쫓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쫓아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내 지각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각의 문.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들을 때 깨닫게 없어서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내 삶이 믿기 때문에 바뀌어야 될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변합니다. 절대 사람은요 변하지 않아요.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거기서부터 출발점입니다. 거기서부터 변해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태어나야 돼요. 새로 번아웃이 하셔야 돼요. 중생의 거듭남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잠자는 자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게 오지 않는다. 주님이 한탄하셨어요. 상고하고 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보고 믿고 마음에 확신하며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